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적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세워봤어요. 하나님의 열심.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네,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냐?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하갈 사건의 가장 큰 이유, 하갈로 인하여서 하갈을 또 박해하고 또 이렇게 학대하고 하갈이 또 사라를 이렇게 멸시하고 이런 사건들, 이 사건들의 결국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의 생각들, 주변의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하갈을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와 숙식을 함께 하게 하고 또 그와 함께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잠을 자고 잠자는 것과 숙식을 같이 하고 이 시간이 오래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하갈 마음에도 결국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주인인 사레를 결국 멸시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조바심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완급조절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들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연약한 믿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주십니다. 완급 조절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속도나 시간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다가 어느 때는 좀 느리게 가고 어느 때는 시간을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다가 조금 천천히 가기도 하고 이걸 완급 조절이라고 해요. 완급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도 하셨다가 속도를 좀 느리게도 가게 하시고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주시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지만 여러 번의 실수들을 거듭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내 사레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도 잘못됐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순간 앞에 찾아온 어떤 악재, 가뭄이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 이것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 내려가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또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생각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행동하였다가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하갈 사건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를 내거나 성을 내지 않으세요. 내 이놈 하면서 이렇게 혼을 내지 않으세요. 그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도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권면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재확인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애쓰신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택하셔서 그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참 애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일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불철주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손과 발이 되어 띄워주시고 또 친히 나타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권면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급 조절까지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권면하시잖아요. 재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더 고급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행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코람데오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셔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세우셔서 다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베풀어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우시고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을 때 온전하여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매일같이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여러분 꼭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꼭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와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할례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난지 8일 만에 할례할 것을 명령하세요.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일, 즉 구원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것, 너희들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별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이런 구약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꼭 할례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못 곡해하여서 이거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구원의 완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인을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구세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말한 내용이죠. 그죠? 마음속,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아내가 90세인데 지금 이미 노년인데 폐경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유, 혼자 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직접. 그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자녀가 낳거들랑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어떤 이름이죠?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꼭 져라. 너 마음속으로 웃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려 살아요. 간과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여러분 벌거벗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그 계심에도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망동하는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못 들으실 것처럼 얘기하셔서 마음속으로 절망하고 마음속으로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낮은 자의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삶 속에서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 그것을 위해 너희들을 택하여 내가 불렀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할례 언약을 베푸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래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제목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도 감찰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모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공직자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면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전도대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두미리 지역을 전도하며 나갈 텐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법과 정의를 온전히 시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깨어서 아버지 잘 협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합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이 나라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쁨이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한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나라로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면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마음의 심령의 어려움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다 거두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의 역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신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임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감찰하고 우리 속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